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주인과 또 잘 아는 남자 고객 한 분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자 고객이 이 집사님을 보고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순간 이 집사님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삶 속에 열매가 없어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그 순간에 당황하면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건 아닙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답을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생각하셨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삶 속에 열매가 없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아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셔요?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왠지 모르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독단적이고 부족한 기독교에 대한 조소와 비판이 마치 핍박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을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 때였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병정에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은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강함을 추구했던 로마 정권이 가장 약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능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아를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향해 부끄럽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심장에 뚫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향해 이런 선포가 가능케 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음의 능력,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자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부인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놓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특별히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 마치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해될까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 때문에 괜히 일부러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보면 답은 하겠지만 내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를 할 때도 식사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꼭 그렇게 티를 내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그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불공평한 이득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창회에서, 동호회에서, 회식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진 못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괜히 모르게 그냥 다른 토픽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 주변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타내기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진 않지만 나타내지 못합니다.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음을 이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 3번이나 주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는 아마도 복음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거기서 복음을 향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똑똑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문제는 아주 특별한 토픽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단순한 소극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의 강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바로 전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단순히 보호 차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영어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I am so eager to preach. 이 eagerness라는 단어의 뜻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 14절에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성경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오히려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그 복음을 향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좋은 소식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데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데는 감정이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은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으로 저절로 나오는 긍정적인 사랑의 감정과 관계를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몇 분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한 권사님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손주 자랑에 들어갔습니다. 3장의 큰 사진을 코팅을 해서 갖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말만 나올 때마다 그 사진을 들이대는 권사님의 얼굴에는 얼마나 환한 기쁨과 정말 자랑하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그런 겁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넘칠 수 없는 마음으로 튀어나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화기만 바꿔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전화기 바꿨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그런 자랑을 저절로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그 관계 가운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거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자랑하지 교회를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아니,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자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과연 자랑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넘쳐나오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무례하고 독단적으로 나올까봐 조심하느라고 우리의 수위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 심장에 끓고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랑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자랑이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스트리트 프리칭,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메가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설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케냐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떨립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하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를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끓어오르는 심장 같은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자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후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면 우리는 영적인 구원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전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악 영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잃어버린 데서, 아니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 삶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 life transformed, 변화된 삶,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정말 생명을 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하고 살기를 가지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엎드려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소리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살기를 품었던 그가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터치하기 시작하고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는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큰 자라는 사울이란 이름이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은 내 삶 가운데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한 후배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친구가 대학교 일반 대학에서 성경 과목을 택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대학교의 성경 과목은 종교학에서 나온 과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이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른 책처럼 공부하는 그런 종교학과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 과목을 들었던 이 친구는 오히려 세상 여러 학설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적 이해를 혼동하며 의심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시험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믿었던 것이 진짠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보지만 어떻게 도울 길이 없어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시험이 있고 의심이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과연 변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도 정말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변할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성질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저런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볼 때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완전하진 않지만 전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뀌고 변화시키고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걸 덮으십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복음의 말씀, 무기력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시는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까? 1994년도에 한국을 경악해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이 지존파의 5명은 5명을 사람들을 연쇄 살인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지트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전문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인육을 먹는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국민들의 치를 떨게 했던, 스스로 인간되기를 포기했던 그들의 그 만행을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저게 마귀지, 어떻게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잡혔을 때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법 진행이 이루어지고 결국 모든 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진행된 적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대 앞에서 세상이 다 포기하고 세상이 등을 돌린 그 지존파 사람들에게 한 집사님이 이웃이란 이름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자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고, 지존파 자신들도 스스로 누가 그랬냐고 충격이 되었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지존파 사람들에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편지를 한 100여 통 가까이 썼습니다. 몇 번 가서 만났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고, 그럴 때마다 성경과 창조의 목적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집행일 11월 2일 그 전에 마지막 처형이 있기까지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통성 기도를 하고 사형에 임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에, 그 중에 두목이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 그 집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찬송가 405장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이 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고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하지만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존파의 또 다른 한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형장에 놓아둔 운동화에 성경 2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한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에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집은 교회 설립하는데 나의 시신은 읍과 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 아니, 스스로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마귀가 되겠다고 자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과 다른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후에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끄럽게 여길 수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